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7번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생명의 물,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서 뒤에 가면 헌금계가 있는 곳에서 했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생명의 물과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과 빛에 대한 선언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데 초막절에는 편안한 집을 놔두고 광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밖으로 안 나오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편안한 집을 놔두고 밖으로 나와서 얼기설기 대충 지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초막절에 하는 일이 그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 지키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지요. 또 그 초막절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뿌렸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에는 여인의 뜰 거기에서 등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빛을 등불을 밝히는 것을 연상시켜서 그것과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 혹은 뭐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것 같지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상황들 또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생명의 물 그리고 오늘의 말씀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초막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뭐와 대조가 되죠? 어둠과 대조가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과 죽음, 또 뭐 은혜와 심판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빛을 보지 않고 어둠을 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빛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빛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빛으로 보여주셨는데 보려 하지 않아요.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왔던 거지요.
자,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전에 장애인들 체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지금은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다니던 길들 같은 경우는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막 자유자재는 못하지만 더듬어서라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정도 아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다 보고 위험도 피해가고 또 안전하게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비틀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지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율법에 의하면 2명 이상이, 본인이 아닌 다른 2명 이상이 증언을 해 주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35장 30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신명기 17장 6절에 가면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며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2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죽였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본인이 아니라 적어도 2명 이상의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맞서서 아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증언이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태어난 김에 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거예요. 시간 그냥 허비하거나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때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다시 이겨내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요, 알면서도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의 자격이 있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가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특히 외모를 보고 이야기하지요. 요새 뭐 그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사는 지역에, 좀 여유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안쪽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에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은 조금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파트를 질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자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그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것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소외되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채워주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거 그것만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두려웠지만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낫고 그냥 몸만 회복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사회로도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센병자들이 그랬잖아요. 한센병을 겪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줬을 때 그들은 다시 사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들어오면 다시 일하면서 먹을거리를,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가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러고 당신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 그랬는데 그 당신의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나쁜 마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버지 요셉이 이미 죽음을 맞이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요셉 죽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요셉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두 가지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판하는 존재,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존재로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빼앗으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오게 넣으려고 했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종교재판으로 죽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은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되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자신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요한복음 8장 20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8장 20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건 어떠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해서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초막절 절기 중간부터 끝까지 그곳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생명의 물과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헌금궤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헌금궤는 여인의 뜰에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그 당시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 뜰,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남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데 있었고, 제사장이 제사하는 곳,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니까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서 말씀하셨더라면 여인들, 이방인들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을 따르려니 자기들이 여태까지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고 자부하면서 의롭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애써 그 빛을 보지 않고 등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내 직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적인 것 앞에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 눈앞에 펼쳐졌던 것 그것만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조금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등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세상이 한 발씩 두고 필요에 따라서 한 발 들었다 놨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주님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